수요 교리 영상 강의 1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묘하시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또 택하신 종들에 대하여 베푸신 그 사랑, 구원의 은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저희가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더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조금 더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달아갈 때에 그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종들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지각을 열어주셔서 참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미리 녹화한 영상을 가지고 12번째 시간 대요리 문답, 오늘 13번째 질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에서 나오는 지혜롭고 자유로우시며 거룩한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 세계에 일어날 모든 것을,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하여 영원 전부터 당신의 뜻대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개요를 나눴고, 지난주에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질문,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은 잠깐 멈춰 있었죠.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사람들에 관하여 예정하셨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을 예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큰 범주 안에 천사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또는 유기하시기로 정하신 뜻, 그것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예정이라는 단어,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택하셨다,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예정 교리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13번째 질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을 두고 특별히 작정하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대요리문답 13번째 질문에 대해서, 천사와 사람의 예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답변이 되겠죠.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전한 사랑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도록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날 영원하고 불변적인 작정에 의해 천사의 일부를 영광으로 선택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일부를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하시고 그 방편도 선택하셨다. 또한 그의 주권적 능력과 그 자신의 뜻, 이 지혜를 따라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신다는 경륜에 따라 당신의 공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을 받으시고자 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벌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든지 불명예와 진노 아래 있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다. 답변이 길지요. 천사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예정에 대해서 아주 길게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조목조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전한 사랑으로 무엇을 택하셨다. 이때 순전한 사랑, 그 순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작정하시고 무엇을 행하시든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순전하신 그 사랑에 기초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천사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정하셨답니다. 그 예정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이고 지나치시도록 그냥 지나치시고 유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누구인가? 반드시 그 때가 나타납니다.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작정하심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고 성취됩니다. 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사람의 예정, 천사의 예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결과가 열매로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영원 전에 택하셨고 또 그 모든 것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불변성에 기초합니다. 그 작정하심이 불변하시다. 이미 개요를 말씀드릴 때 함께 나눴죠. 그렇게 영원하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천사의 일부를 영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천사의 일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일부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천사도 영광 중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선택하셨고 사람의 일부도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로, 생명을 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생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방편까지도, 방편, 자주 사용하지 않은 단어이지만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방편,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구원받을 방편까지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의 주권적 능력, 그 자신의 뜻,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그 주권보다 더 높은 권위도 없고 권리도 없고 더 높은 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권위와 권리를 가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권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뜻, 그것을 우리는 선하신 뜻, 성경에서는 기쁘신 뜻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하신 기쁘심과 사랑, 순전하신 그 사랑, 그것으로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영역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지혜를 따라서 기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은혜를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가끔 은혜를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비택자들, 택하지 않으신 자들 유기하시기로, 그냥 지나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때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지나치실 자들,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지 못한 그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죄에 대하여 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든지 불명예와 진노 아래에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모든 해석과 이 교리는 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또 이런 예정 교리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질문들이 있죠.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짚어봅니다. 천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천사들 중에서도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천사들을 그렇게 택하셨습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순전하신 사랑 안에서 그것을 택하셨고, 다른 이유는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의 기쁘심을 따라, 미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택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더 이상 왜 이 사람은 택하시고 이 사람은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할 때 성경에서는 앞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행할 것을 아시고 택하셨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기 이전에 우리 행위를 근거해서 행위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에 있다. 천사를 택하심도 사람을 택하심도 그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순전한 사랑하심과 기쁘신 뜻 가운데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다른 뜻이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택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근데 더 이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엇을 실문하고 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천사들은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또 사용하시기 위함이신데 더 이상의 목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자들로 사용하시고자 어떤 천사는 택하시고 어떤 천사는 버리셨습니다. 유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선택받은 천사들은 우리가 아는 선한 천사들이고 택하심을 입지 못한 천사들은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을 비롯해서 타락한 많은 천사들, 어둠의 영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네, 천사를 택하셨다는 것은 천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속죄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죄사함을 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것, 속죄사역의 혜택을 입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구원의 대상으로는 사람뿐입니다. 천사는 그 죄를 씻음받거나 다시 구원받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시간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 일부를 택하시고 일부를 버리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우리 사람 중에 그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방편, 그 방법까지도 선택하셨다라고 답변이 있었죠.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해석한다면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 외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 종교들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이야기고 사람의 허구적인 사상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고 구원받는 것.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듣고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을 그 방법도 작정하셨습니다. 두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심을 받은 택자들, 이미 예정된 택자들이라면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자유의지로 믿기로 결단할 때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드릴 때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작정하셨는데 사람이 뭘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만 있어서도 안 되지요. 동시에 있는 동전의 양면, 또 늘 말씀드리지만 동그란 네모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 할 일이 없겠다? 뭐 운명론 쪽으로 받아들이겠다? 뭐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택하심을 받았다면 구원받을 것이 내가 할 일이 없다?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인간이 자유의지로 택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하는 행위를 또 반드시 그가 감당해야만 그가 구원을 받는다. 그 방법까지, 방편까지 작정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그는 버림받은 사람, 유기하시기로 작정하신 자, 이미 그가 구원받지 못하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면 그가 뭐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소용 없을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역시 반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의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그 자유의지로 그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니, 뭐 이미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서요. 구원하시지 않기로 비택자로 예정하셨다면서요. 아니요. 이 역시도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고 세모난 동그라미 동그란 세모입니다. 이건 이해되지 않는 신비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는데 동시에 인간은 그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과적으로 비택자인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복음을 들었을 때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엎드려 나아가는 자들은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요? 때가 되면 나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구나.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구나. 도무지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듣지 않고 이 땅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신 것이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나타난 일, 현실 가운데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현실로 보여주신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뿐입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있는 그 작정, 예정 교리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아멘으로 받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경에 보시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죠. 로마서 9장에서 특별히 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빚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우리를 빚으신 피조물입니다. 천이 쓸 그릇, 귀 쓸 그릇, 또 어디에 쓸 그릇, 그 목적을 따라서 다양한 그릇을 만드는 그 주권이 토기장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준 사건이 있지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시장에 가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내 밭에 와서 일을 하라. 9시에도 나가봅니다.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너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일해라. 정오에도 나가봅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가봅니다. 심지어 6시에 일을 마쳐야 되는데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보니까 노는 사람이 있어서 불러서 일을 맡겼습니다.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이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침 일찍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들은 마음에 기대가 되겠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나는 더 받겠지. 그런데 나중에 주는 것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주인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처음부터 부르실 때 약속하실 때에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을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기로 정하신 것이, 그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죠. 바로 포도인 주인에게 그 뜻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주인에게 그 모든 주권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해야만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또 우리의 원하지 않은 일들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또 고백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랑의 뜻이다 라고 고백할 때 인생에 주어진 힘든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성경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구하라, 부르짖으라, 내게 찾으라, 두드려봐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예정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그 삶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동그란 네모입니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교리에 대해서 더 나누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주는 이어지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때로는 신비롭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서 다 우리의 지성과 또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주님, 저희는 거기까지 힘써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 맡기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다 이해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찬송하고 사랑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날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일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적용하며 이해하고 좀 더 주님을 알아가고 살아계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미하신 뜻에 아멘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